신앙생활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 방황도 하고 주저앉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어려운 신앙을 올곧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신앙의 도중에 종종 본의 아니게 주님을 놓치고 방황하며 불순종하거나 오히려 사람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드러내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재개가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지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를 드러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간증과 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이 믿음의 동역자도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조건 어렵고 모호하고 힘들다 이렇게만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맨날 혹은 냄비 끓이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가리처럼 불 대놓으면 그냥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진득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런 삶을 사느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삶의 도정 속에서도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 설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올해 자꾸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2019년도 1월, 2월 달에 제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설교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주제로 옮겨가야 돼요. 성령 충만도 해야 되고 오늘 꽃이 너무 예쁜데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단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지금. 여하튼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다른 주제로 옮겨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금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거든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요. 기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고요. 기도는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이고요. 기도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외기 쉬우라고 비결이란 말을 다 붙여놨어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고 기도는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이고 기도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고 외우셨어요?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할 것 같습니까? 예, 세 가지 말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비결,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얘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오매불망 원했던 성전을 다윗은 지어 바치지를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 바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성전 봉헌을 이제 솔로몬이 해내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이 봉헌된 성전을 위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낙성식,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입당식을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백성들이 다 갔어요. 장로님들도 가시고 권사님도 다 가시고 할렐루야 찬양들도 이거 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왕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예요. 부목사님이 읽으니까 정신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노정을 통해 주신 얘기인지를 설명하고 나니까 이거 아까 읽을 때 좀 집중해서 읽을 걸 하는 생각이 들지요. 안 그래요? 네. 다시요. 5장에서 아버지가 지어서 바치려고 했던 거를 아버지가 못한 거를 솔로몬이 이어서
어떻게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해내고 낙성식을 하고 거룩한 예물을 다 봉헌해서 솔로몬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식구들이 다 물러가고 난 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 얘기가 뭐 어지간히 중요한 얘기겠어요? 진짜로 중요한 얘기겠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몇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생각나는 것만 기억하세요. 번호는 제가 다 기억을 하려니까.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쉽게 얘기를 하려니까 세 가지로 압축을 하려니까 서브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가로 1번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1번인데요. 첫 번째로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다 줘보세요. 성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의 기능이나 성전의 기능은 똑같은데 제사하는 기능이고요. 현대 교회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기능이거든요. 월십 서비스,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인간이 신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찬양이 막 찬양했어요. 오늘도 여리고 막 했잖아요. 그럼 임봉석이 대단하다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임목선 집사님이 지휘하면서 내가 대단해 뭐 이랬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렐루야 찬양가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월십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대표기도한 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은 하나님께 구약은 성전, 구약은 성전의 제사, 신약은 예배당의 예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예배는 뭐냐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곳, 제사하는 곳이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 내가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친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노니 오늘 이후로 이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자 동시에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손을 들어보세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하셨어요? 기도 하실래 안 하실래요?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를 위한 일이라면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제사하는 집으로만 여기지 말고 오늘 이후로 뭐 해라?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사로 영광 돌릴 때 너무너무 예뻐서 나의 딸과 나의 아들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않고 닦아줄 거야. 즉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너희들이 마음껏 기도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은요 갑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요, 기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만나는 비결인 이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신앙의 노정 속에 문제와 환난을 만나면 너희는 겸손히 몸을 낮추고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너희들이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초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랑은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초리 얘기만 하면 인상을 쓰시더라고.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설교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세 분의 부목사님 제 방으로 불러드려서 장시간 동안 상담하고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들이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제 제가 고급지게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렸는데 그게 종아리 맞은 줄 알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소통하는 거고요. 뭐래? 그러면 진짜 저는 엄한 짓 한 거예요. 자, 근데 물어봅시다. 제가 만일 우리 목사님들이 저와 저 사이에 경계값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런 회초리를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이유가 없어요. 말 안 섞으면 돼요.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높고 진한 사랑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초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건 하나님의 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만나면 저 가서 막 소맥 말아갖고 막 밤새 마시고 한강 가서 신세를 한탄하고 막 전화해서 욕적을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간에 어디를 찾아서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너희를 낮추고 이 말은 무슨 얘기?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어리석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잘못했어요. 너희를 낮추고 그리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얘기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인간적 격려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얘기예요. 내 마음, 내 눈이 항상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누구 약속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올 때 맨날 기분 좋아서 올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요 신나서 오지만 어떨 때는 내가 죽으러 가나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도 설교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설교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기대가 될 때도 있는가 하면요, 오늘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김영선 목사님 설교시킬까? 이러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나가오는 발걸음은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떻게 왔든, 걸어서 왔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어서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당의 성전에 이 온 성도는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 하나님을 잘 만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잘 만나면요 모든 사람이 자비로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고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코엑스에 가가지고 1당 12만 5천 원짜리, 2당 12만 5천 원짜리 VVIP 뷔페를 먹고 왔어요. 공군, 육군, 해군 다 먹고 왔어요. 배꼽이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러고 왔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도 없는데 임실 치즈 피자 시켜 먹고 BBQ 시켜 먹고 뼈다구만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분노할까요? 아이고 그래 잘들 먹었다, 아이고 배부르겠다 속으로 말해요. 난 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치요? 제가 안식일을 앞두고 날마다 신방을 다녀요. 숙제를 미리 하느니라고. 어제도 오전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신방이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이르는 거예요. 시방 사무관사랑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니까 잠깐 나갔대.
그 한참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냐고 하니까 가서 떡볶이도 먹고 뭣도 먹고 다들 맛있게 먹고 왔대요. 저는 굶고 있는데 엄청 섭섭하더라고. 예,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중요한 내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람들이 내 옆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용납되고 사랑스럽고 이해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춤을 추고 꽹가리를 치고 아무리 잘해도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본당 1, 2, 3, 4분단, 할렐루야 찬양단, 챔버, 중 3층에 이르기까지, 목회자 이르기까지, 잠옷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자 되어야 되고요, 교회 일단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요, 중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막 기도, 쭉 기도, 한결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적 힘이 딱 붙으면 나머지는 노 프라블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입술이 구부러져요. 말이 삐뚤어져요. 흥, 챗, 삐뽕 막 이 소리가 나요. 막 설거지하는데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막 흥, 흥, 챗, 뽕 막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속상한 얘기라서 위트 있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미워. 그날따라 앉았는데 누가 또 껌을 또 붙여놔갖고 또 이번에 사는 옷에 붙었어. 막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온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추워, 너무 더워, 뭐 계단이 더러워, 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은 저 만수르네 왕궁에 갖다 놔도 성질이 나요. 여기 너무 바짝거린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꼬셔갖고 차에 태웠다니까요. 아메리카노가 쫙 향이 나면서 비가 내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워라. 블루스를 틀어놓고 막 비를 노래하고 막 누구씨 비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일이 막 야근까지 해가지고 밥도 그냥 컵라면 먹고 집에 가는데 비가 와. 얼마나 청승맞은지 더러워서 못 살겠네. 비까지 오네. 막 이러면서 막 입에서 막 더러운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안에 행복이 없고 그의 마음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속상한 건 뭐냐, 한국의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만 보면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 필요하죠. 챔버는 화를 그어야 되고 이혼 집사는 드럼을 쳐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단은 열이고 뭐 이게 해야 되고 밥도 만들어야죠. 손은 누가 키워요? 하긴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일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사역이 돼야 되는데, 사역이 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사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이 아니라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주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 주 안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강대상면 서면 달팽이처럼 환하게 웃고,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썼는데 계속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설교가 노여워.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러면 설교 듣는 내동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때리는 건지 최근사를 때리는 건지 누굴까? 막 이러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떠올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양복 쫙 입으셨는데 장로님도 행복하고,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도 행복하고, 챔버도 행복하고, 중 3층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들아, 이 성전은 나에게 제사하는 곳이지만 오늘부터 내가 하나의 더 가치를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이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뭐 해라? 기도하는 성전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는 나를 위하는 거지만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주는 선물이다.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예요. 그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나면요,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해도 빠지려면 빠지라고 해도 안 빠져요. 아멘이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길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거 우리 미대 교수님 앉아 계신데 처음에 그렸던 원본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인가요?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인상주의 박파처럼 이렇게 색깔도 선명하고, 그런데 그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기법상의 이 기법도 보존 가치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그림이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뛰어오르고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을 고가에 매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그림에 담겨진 뭐 때문이냐면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 그림에 담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인자하신, 이게 근데 왜 금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자하신 분이, 머리가 긴 분이 이 등을 하나 들어. 윤 장로님, 한국 사람 버전을 하나 그려주세요. 1층에다가 걸어놓게. 코도 좀 낮게 해갖고, 우리나라 코 딱 해갖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그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깥에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 손잡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하는 분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아니에요. 나갔을 때 열고 나가는 본당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이냐면 마음의 문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여는 줄 아십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봤을 때 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내 양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영적인 자양분이에요. 기도를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가 힘을 받게 되면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영성 집회는 명물이에요. 명물. 뭐 알아서 하세요.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영성 집회 오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등록을 권유하지도 않고요. 근데 몇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이 가란 마음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아예 한빛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수요 영성 집회 많이 참석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빛교회 종신직 직분자들은 수요 영성 집회 꼭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또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봉사활동 예배 다 기록으로 남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는 명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종신직 직분자들은 수요 영성 집회를 나와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까지는 꼭 나와야 돼요. 왜냐? 평신도들, 그냥 서리 집사도 아닌 성도들이 수요일마다 앉아서 눈물을 수벅수벅 쏟아내요. 지금 모이는 분들은요, 다음 주에 꼭 나오실 거죠 이렇게 말 안 해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막 째려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재미를 봤어요. 주님을 만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사이가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라고 안 해도 나와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안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진짜요? 예.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벌써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사랑했네 안 사랑했네 편애를 했네 째려봤네 뒤에서 뒷담화를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사람 모습은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형제도 오해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대화가 종종 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 왜? 나도 실수하고 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돼요. 제가 작년엔가는 방해한다고 제가 광고를 해놓고 방해 시간을 놓쳤어. 그리고 우리 장모님들이 세상에 저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지금도 그 생각 안 하면 상처예요. 머리통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머리통에다가 기억력을 잘 담아두지 어떻게 그걸 잃어버립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약해요. 똑똑하지 혼자 다 해.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이 짧고요. 자기가 자기 약속을 못 지키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발 남 씻고 물어뜯고 맛보고 그러지 말고 남을 내게 있는 약점처럼만 봐주면 문제 풀어지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입술이 비뚤어지고 말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다 깨져요. 다른 사람 다 상처받고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냐? 실컷 퍼댔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도 기분 엄청 안 좋아요. 이런 바보가 어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입만 열면 사랑이 나가고 일만 열면 비전이 나가고 일만 열면 덕이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42분인데 벌써 성령님이 여러분 얼굴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 고향 사투리로 말하면 얼굴이 뻘고적적 해가지고 지금 은혜 충만한 상태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줘요. 우리 마음을 보듬어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지금 네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고 넘치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이 은혜로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심령을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누는 귀한 언어와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비결이에요. 자, 제가 이전에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순간적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 앞에 주님의 귀한 딸이요 주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지금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 유일한 비결,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금도 기적의 문이요 응답의 통로입니다. 신자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고요,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지금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주 앞에 올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성전이 제사하는 곳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뭐 하게 하라고요? 같이 읽으셨어요? 내 성전은 오늘 이후로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다고요?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성전은 박터지게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갑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미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누구를 드러내는 곳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왜 안 하냐?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답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과 이 타이밍이 인터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차가 있어서 시간차가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신지 직분자들 수요 영성 집회를 나오라고 오늘 좋은 말로 격려한 이유가 뭐냐? 새벽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일단 여러분 살고 여러분 집이 살아야 돼요. 말로는 복 받고 싶고 말로는 승리하고 싶고 말로는 우리 집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데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만 하자면 왜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맷돌 갈고 독일 친구가 21년 만에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친구가 방문을 하고 감기 걸리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왜 이렇게 나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봤을 때 충분히 저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또 그걸 집착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신 번쩍 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집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봐요. 제가 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1분단에 그때는 금요 심야 기도예요. 1분단에 학생들, 청년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기분이 좋았는데 4년째 됐을 때부터 씨가 마른 거예요. 두 사람 앉아 있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부목사님들 굉장히 괴롭혔어요. 채우라고.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거든요. 막 성도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그 기도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안 온다고 느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약속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은 다시 저 자리가 차요. 신기해 죽겠어요. 그리고 잠옷일도 마찬가지예요. 잠옷일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기저귀 어디서 샀어? 싸? 몇 개 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 때는 새벽 예배라든지 기도회 때는 아예 개미새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보면 다른 교회는 다 유모차 끌고 와서 자기들이 애기 돌보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애기 돌보는 케어 시스템이 한빛교회는 안 돼 있대. C급이래. 누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회의를 하고 사모가 돌볼 거냐, 전도사가 돌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막 갑론을박 말이 많았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자리인데. 근데 요즘 이 애기 엄마들이 전부 유모차 끌고 와서요, 수요 영성 집회 때 난립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테마인데 조금도 컴플레인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방식으로 업고 안고
그러고 애기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풍기냐면 불 딱 꺼지고 기도하자면요 다 벽 쳐다보고 기도해요. 저 방 가보면 애들이 떠드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거예요. 각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 어떤 여자는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그 안고 기도하는 사람, 업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기도하게 하세요. 아기 안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단 요즘 엄청 찬양을 잘 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역대의 우리 교회 찬양단 아주 시험과 근심거리였어요. 쳤다 안 쳤다가 치면서 인상을 박박 쓰고 치다가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나가가지고 만화 그리고 앉았고 스마트폰 하고 앉았고 그래갖고 예배 끝났는데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긴 해야겠지만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인간들이었어요. 예. 신앙은 일도 없어. 그 자기가 연주 잘한다고 그냥 뽐만 내는 거지 주 안에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미성숙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찬양단 보세요. 엄청 은혜스러워요. 특별히 드럼 치는 이유린 집사는 입으로 드럼을 쳐. 막 치고 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박경호 집사는 주님 오셔도 그럴 것 같은데 무표정한 표정으로 베이스를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그루브를 타면서 좀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은 그래요. 오해하면 안 돼요. 생긴 게 그래서 그러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찬양단 얼마나 이쁘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기도는요 다시 말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찬양다도 막 사람이 줄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훈 가서 타이어 끌고 막 해안가를 누비게 해갖고 한 게 아니고 뭐 하자? 기도하자. 교회는요 기도가 마스터 키예요. 제가 원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분이 목회하고 계셔서 예의상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말만 할게요. 제가 목회하다 온 교회가 정확히 487평까지 제가 땅을 늘리고 왔어요. 한 필지를 늘려갈 때마다 빚을 내고 성주순례 저는 아직도 못 가봤어요. 꼭 성주순례를 갈라치면 앞집 아저씨가 자기 건물 사라고 그러고 또 성주순례 갈라치면 화장실 지어야 되고 또 성주순례 갈라치면 땅을 샀어 해서 지금까지 저는 성지를 못 가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때 땅이 얼마였냐면 2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평당. 근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평당 250만 원짜리 되는 땅을 한 필씩 늘려가는 것이 덩어리에서 피가 줄줄 날 정도로 무겁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10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해서 신광 건물을 사고 축대를 세우고 아무튼 예쁘게 리모델링까지 맞춰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이 원룸촌이 된 거예요. 5층짜리 원룸이요 성냥각처럼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원룸에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속상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짓고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이 교회인데 주변에 원룸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아무튼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해서 성도들한테 우리 나가야 된다. 거기가 지곡동인데 2분만 나가면 여러분이 군산에 들어가시면 초입에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 큰 길이 있어요. 거기가 수송동이거든요. 우리 수송동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가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이루어줄 줄 믿는다. 여러분은 아멘 하잖아. 거기서는 아멘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당 250짜리를 늘려가는데도 덩어리에 피가 날 정도로 힘겹게 늘려가는 와중인데 그때 당시 수송동 그 땅이 얼마냐? 평당 1,000만 원이었어요. 250짜리를 늘려가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로 가야 된다고. 1,000만 원짜리 가야 접근성이 좋고 눈에 보이고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겁은 나긴 했어요. 250만 원짜리 땅을 늘려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1,000만 원짜리로 갑니까? 근데 제가 왜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당 250만 원짜리는 헌금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얼추 늘려가면서 487평을 만들었지만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양육한 학생이었으니까. 오집사님 맞죠?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우리 뭐 하자?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은광교회는 거기에 가 있어요. 평당 1,000만 원짜리. 그것도 네모 반듯한 1,000평을 샀어요. 원래 있던 데는 487평이거든요. 1,000평을 산 거예요. 너네 집 일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아. 1,000평을 사가지고 차도 넉넉하게 되고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풋살장을 만들어가지고 야간 경기까지 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인공단지 쫙 깔아가지고요. 군산에 있는 모든 태권도 학원, 주산 학원 모든 학교에서요. 풋살장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와서 줄 서고 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말한대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라고. 그럼 공짜로 할 수 있다고. 되게 신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는요.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무겁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자 동시에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세 가지의 기도를 배우셨는데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시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언어가 삶의 자리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고개를 드세요. 저 봐주세요. 예, 우리는 약해요.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말이 공중으로 다 흩어진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얘기고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공중에서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에 지금도 실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에 쌓이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제가 너무 이 문제에 관하여 부끄럽고 가슴이 아픈 건 자라나는 자식들 가슴에 부모가 쏟아냈던 언어가 다 쌓여요.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기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갈등, 더러운 언어, 거칠은 의사진행 방식, 부정적인 태도, 불순종의 쓴뿌리, 세상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의 자리. 예, 사람이 약하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은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가정에 심각한 피해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가슴에 상처로 남고요.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서, 삶의 태도, 가치관으로 다 쌓여요. 세론들, 지인, 사랑하는 한빛 가족의 소통 가운데서 그게 다 쌓여요. 나의 나됨은요, 내 입술에서 주장하는 내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는 말해요. 떳떳하다고, 문제없다고. 그건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다른 사람 마음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소름 끼쳐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저는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회개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 나누고 찬양했더니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예, 지나간 날들이 그랬던 것을 어떡하겠어요.
지나간 모든 것들, 애통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당장에 거룩을 사모해야 되며 통회해야 하며 간절한 기도의 언어가 우리 가슴에 메아리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제 언어에 기도만 쌓이게 하옵소서. 살다가 어려우면 입이 구부러지고 입술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낱낱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내 마음이 강건케 하옵소서. 내가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상처와 갈등과 분노와 어둠의 영 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 때문에 배우자의 심령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자식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부터 입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소통 방식, 존중과 배려를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한 사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고요. 기도는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이고요. 기도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